11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간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1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이제 설립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구약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하시면서 3대 언약을 허락해 주시죠. 결국은 3대 언약 내용이 나라 세워주실 약속인데요. 아담이 이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열조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근거는 구약의 나라 세워 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이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 이제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이제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에 따라서 이방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그 당시에 이제 배경 자체가 로마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부분이 23장 11절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할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 따라서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또 로마 지역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짐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로마 교회 이제 설립 경위가 나와지고 있죠. 설립의 이제 경위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데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 세계 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근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방금 이제 봉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이제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그 경위 설명이 이제 나와집니다. 먼저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동기와 배경. 동기는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고 재판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어져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결국은 이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나누어진 유인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1절이라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당했으므로 제자들도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참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동기 자체가 핍박이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 핍박이라는 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제 내용들은 핍박은 안 좋고 편탄한 길은 좋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동기 자체를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데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바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바고 예수님 자신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될 핍박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21장 18절부터 22장까지 내용에서요. 유대인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과 이제 천부장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경과복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앞부분이 이제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부터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핍박이 진행되어지는 것인지를 확인 한번 해보죠. 21장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많은 듣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결국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와지죠. 21절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대에 대하여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 가르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결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20절 하반부부터 26절까지 이제 공고를 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26절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때까지 정결 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속아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네? 하는 모양들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행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되어지는 대로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일들을 행해야 될 부분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땅을 조카 롯하고 이제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조카 롯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정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데서. 그래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도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돌려지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돌려진단 말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막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고요.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내 본복이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고 내 본복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보호한다기도 내 것 안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본복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아끼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결례만 행해라 그러면 율법 지키는 줄 알 수 있느냐. 근데 끝났는데에도 도리어 이제 그게 이제 먹혀들지가 아니하고 죽일 듯이 이제 달려드는 부분들이 뒤쪽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2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나와지죠.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이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까지 해버려요. 결례를 지켰는데에도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가므로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극적인 장면이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천부장의 출동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전파하는 내용들이 21장 이제 39절에서 40절까지 나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져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22장 내용에서는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지만은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이제 민족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9장 1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왕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와서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 정령함으로 그가 말하였다.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소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변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1절만 한번 봐보시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도구에 이제 불과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러 갔다 온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런 자들은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던져주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막 잡아 죽일 듯이 이제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영 안으로 이제 들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제 무슨 소식을 듣냐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26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듣고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은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신 성분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냐면은 출생 때부터, 가문 정하는 것부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 속에서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이제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 땅 떠날 때까지를 준비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선대를 이제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천부장과 공회원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서 재판장 앞으로 서게 만들고, 재판장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섭리의 숨결, 이런 걸 보면 뭐 출생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한번 봐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을 천부장이 이제 구출하는 부분이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10절만 한번 봐보죠. 10절.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아니죠. 이 10절.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를 치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 들어가라 하였다.
그냥 막 변명을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누가 보호해 주냐면은 천부장이 보호해 주시면. 그러니까 찢겨 죽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가서 죽어야 되냐면 노마이까지 가서 복음 좀 가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 그래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또 안 죽고 싶다 그래서 막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아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 예비된 선한 일들이 다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오늘 우리가 심장이 통통통통 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도 예비된 선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바울을 아무리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로마에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출을 하게 되어지고 11절부터 12절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음모를 하게 되어지죠. 음모를 하게 되어지면 12절 한번 봐보죠. 날이 새다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죽이려고 막 작심을 해도 그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40명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노바까지 가게 하시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사나 신약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했던 부분을 이루실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던져버려요. 이게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바울 죽이는 데다가 올인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시는 섭리가 이제 계속 나와지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있죠. 총독에게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3절 한번 봐보실까요? 천부장,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총 몇 명이죠? 470명. 바울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로마 시몬권이라는 그런 이제 가진 소유자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천부장 입장에서. 40명이 달려지는 그런 입장에서 470명을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이제 가는 이제 과정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공회원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부분이죠. 더블로가 이제 총독에게 고소하고 바울이 변론하고 총독 부부에게 이제 강론하는, 그러니까 계속 왕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지도자에게 복음을 증거될 것에 대한 부분들. 한번 총독 부부에게 강론하는 거 한번 봐볼까요? 22절 한번 봐보시죠. 24장 22절. 그러자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을 판결하겠다라고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 친자 중 누구라도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다. 며칠 후에 벨렉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듣게 되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 그럼 2년 지나갔으면은 감정도 유대인들이 풀릴만도 됐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안 풀리게 만들어요. 왜 안 풀리게 만드냐면은 로마에까지 가서 상소에서 재판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온갖 미사 영어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화도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줘야지 화도 풀리는 것이고, 감정도 쉽게 해줘야만이 식어지는 것이고, 예. 이게 사정사정 한다 그래서 배질 부분도 아니고, 사정사정 안 한다 그래서 안 되어질 부분도 아닌 것이고, 환경과 마음을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2년 동안을 돈 좀 받을까 해가지고 계속 불러가지고 재판을 늦추고 로마에 가는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예, 결박 당했으니까 로마에 빨리 보내버리면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근데 2년 동안을 릴레이시키는, 지연시키는 이제 부분들. 그러면서 25장부터 28장까지 로마교회 설립의 기회와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이 나와지는데 근거는 시편 19편 4절, 호세아서 2장 23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상소를 통한 로마형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데요. 2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내용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어지는, 이 항소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봐보죠.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부분이 25장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25장 10절 한번 봐보시죠. 9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일 만한 일을 저질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합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가이사에게 예루살렘 재판을 베스도는 원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협의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판결 자체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이제 작정하게 되어지는데 25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살펴보니 재판의 이제 결과예요. 그는 죽일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 사람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죄 선고에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왜 못 풀어주는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변호하게 되어지죠. 26장에서 소명의 경위와 이제 고소의 이제 원인을 변호하게 되어지는데 무죄를 다시 한번 이제 확정짓는 부분이 26장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26장 30절 한번 봐보시죠.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그들에게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만약에 석방돼버리면 노바에 가지도 못하고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결국은 무죄로 선정을 했는데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베스도도 그렇게 판정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로마행을 결정짓는 이제 부분들이 지금 26장에 보면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이 진행이 되어져도 재판의 결과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 이것이 이제 믿어지면은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믿어지면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잘 되어진다 그래서 잠 안에 뜰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 인정하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공고한 날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고 형통한 날 주셨을 때에는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의 기본 두 가지 요소란 말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분별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의 이제 삶들이 진행되어지는 로마 행이 이제 확정이 되어졌고 난항을 통한 로마 입성. 이거 한번 봐보시죠. 그냥 로마의 이제 어려운 재판 과정을 2년 넘게 이제 겪어서 바로 로마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파선의 위험을 겪으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지케 해서 가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방법 자체가 공고한 날은 필수적인 부분들이에요. 공고한 날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광야 생활에서 그 일들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광풍의 이제 표류에서 항해하는 부분이 27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바울이 항해의 위험을 이제 예고하는 가운데에서도 선장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위험 당하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섭리의 내용이죠. 광풍이 이제 부는 이제 바닷속을 이제 들어가는데,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일호의 내용들이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22절.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이제 그 배 탄 제수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여기서 예언한 가지가 하는데 목숨은 안 잃고 배만 다 파손해서 잃게 되어지는데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막 광풍이 일어가지고 지금 막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제 바울이 탐도를 보호해 주는가? 백성들이 기회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왜 가이사 앞에 서야지요?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짬을 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므로 로마의 교회가 설립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미리 예언을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은 왜 안 됩니까? 그 다음만 내리면 여호와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든지 아니면은 때가 안 됐든지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기다려보면 알아요. 기다려보다가 안 되어도 그만 때가 되어지면은 되면은 하나님 찬송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되어지는 쪽에 내 인생을 걸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도 있지만은 안 되어지는 일에 인생을 걸어봤자 인상만 쓰고 힘든 인생길 고난 속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가지고 그냥 판단을 빨리 하는 부분이에요. 포기해야 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리 배가 두 쪽이 나도 바울이 탔던 그 함께 가는 백성들은 절대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27절 한번 봐보죠. 14일째 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는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짐작하고 그들이 수심을 재보니 20길이었고 조금 있다가 재보니 점점 이제 섬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4절까지 무사히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입성해서 이제 가르치는 장면들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지는데요. 바울이 섬에서 이제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 28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나와져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살게 되어지고 로마에 드디어 입성하는 부분이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리 나를 신문한 후에 내게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한 사람만 지키게 하면서 따로 자유스럽게 이제 허락을 맡게 되어지는 이런 재수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23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들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 여기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다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을 알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확증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8장 31절이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30절 부터 한번 봐보죠. 바울이 2년 내에 자신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2년 동안 재판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새 집으로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31절 말씀이 이제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쳤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방해가 있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건들 조성해서 다 듣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케 하는 선택한 백성들은 믿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아직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은 불택자든지 아직 믿을 때가 되어지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을 누가가 장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로마에까지 설립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조금 시간 어중간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인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 이제 설립이 끝났으니까 양육이 돼야지. 양육이 뭐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도 참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게요.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은 로마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다고 주권적으로 칭해져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나가잖아요. 옆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성도와 성도끼리의 이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결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내부를 이제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모습으로. 그 부분이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은,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은,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서 고린도 전후서 부분에서 논리, 칭의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의롭다고 칭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건덕 부분은 수평적인 너와 나의 이제 관계 설정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가는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연합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부분은 이제 모난 부분들을 이제 은혜로 다듬어가는 부분들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 설립 부분 마쳐졌는데요.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도 입체적으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로마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해서 이제 자라게 되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교회를 엮어나가는,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진 가운데서 은혜로 다듬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갈라디아서 부분들로 이제 연결고리를 걸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해 주셨고 이방 교회를 설립해 주셨으며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되어짐으로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졌던 약속 성취의 내용들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항상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